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들을 먹음직도 하고 구원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잎을 핥고 자기와 함께 주문에 그도 먹은지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맑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준비할 게 조금 있는데요. 우리가 책을 구매했잖아요.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책을 폈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책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요약본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요약본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저희가 게시판에 저희가 만든 그리고 우리가 만든 그 요약본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다운 받으시면서 같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될 것 같아요. 준비가 됐다면 오늘 3과는 페이지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 창세기 위대한 시작을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처음부터 사건과 그런 중요한 것들 요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아주 독특하게 천지를 창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순서 있게 하나씩 조금씩 왕성되게 조금씩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분명히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씩 완성되고 완전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저번 주에 한 내용이지만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일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섬기며 나아가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그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해가며 이 에덴 동산이 더욱더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만들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그 아담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오늘 3장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그 친구가 죄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을 올바르게 성장해가면서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리고 우리가 있기에도 너무나도 행복한 이야기로 충분히 써내려갈 수 있겠지만 바로 너무나도 빨리 3장에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는 모습이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와야, 너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렇게 말을 하죠.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뱀이 왜 그러는데? 라고 하는데 모르겠는데? 라고 말해요. 그래서 뱀이 그냥 이렇게
그럼 먹어도 돼 라고 하면서 꼬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조금씩 왜곡을 시키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이제 아담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담은 분명히 누워서 쉬고 있을 텐데, 약간 상상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아담이 쉬고 있을 텐데 하와가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사고 하나를 쳤어요. 어떡하죠? 우리 같이 죽읍시다 하면서 확 매겨버리는 거죠, 선악과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죄를 짓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과에 대한 단절된 모습이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와와 아담을 통해서 조그마한 왜곡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이 될 거다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의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나타나게 해요. 근데 이렇게 나타난 사건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앞으로 한참 있다 하겠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시험 사건이에요. 그때도 우리가 누가 말하는 인류의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 사탄은 시험을 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냐. 그러고 나서 말하는 게, 너 그렇게 참된 아들이라면 너의 지금 이 고통과 이 문제에서 해결해봐. 이 문제 앞에서 떠나봐. 라고 계속 흔들리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이 있어도 계속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적인 흔들림과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아? 근데 왜 너의 삶의 문제는 왜 이래? 너는 왜 이렇게 어렵고, 너는 삶이 풀리지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을 하며, 나의 주어진 상황과 나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러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인간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 가운데 다시 벗어날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장에서 첫 장의 시작은 앞에서 제가 말했던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그 금지 명령을 어기는 장면부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책 36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문단에 가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땄을 때,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야, 너 선악과를 먹으면 이런 문제가 있고, 너는 에덴 동산에서 떨어지게 되고 나와 영원히 단절이 되고 죽을 거야 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면 하와와 아담은 이걸 먹었을까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좀 더 그것보다 순수한 순종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그런 조건과 나의 불리한 그런 나의 이익이 아닌 나의 손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금지한 명령에 정말 올바른 순수한 순종을 바라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 내용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굳이 많이 설명하지 않겠지만, 자유의지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지, 이게 성경에 말하는 자유의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이 금지한 명령을 순종할지 불순종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금지한 명령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의지로 어떻게 순종할지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7페이지에 들어가면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질문이 있는데 종이로 받으신 분은 들어가며 라면서 Q1, Q2가 있고요. 우리 책에 보면은 바로 37페이지에 Q&A, 퀘스천이라고 해서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질문 두 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학교, 공동체 등에서 규칙에 순종하기 어려웠을 때에 언제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결국 순종 또는 불순종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어제 PPT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장과 학교 공동체 생활의 규칙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저의 학창 시절에 있을 때는 저는 나름 착한 아이였어요. 나름 그 규칙에 순종할 줄 알고, 그래서 선도부라는 것을 해서 그 친구들의 잘못된 규칙을 어기는 것을 잡아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그렇게 잘못된 일을 잡아내는 친구들을 잡아내고 나면은 늘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아니, 학교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규칙들에서 나의 자유를 억압하냐, 내가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규칙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2발 단정하고 그 다음에 교복 입고 가방 메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발 단정과 교복을 입고 오는 게 너무 싫어서 어떻게든 이쁘게 보이고 변화시키고 남들과 다르게 보이고 그 규칙에 어긋나고 싶어서 막 교복을 줄입니다. 정말 줄여요. 엄청 줄여서 제 친구 한 명은 자기 혼자 바지를 벗지 못할 정도로 줄였어요. 그래서 체육 시간 되면은 제가 그 친구 바지를 잡아줘서 당겨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바지가 찢어져요. 그럴 정도로 줄이고 뭐 이렇게 외형하고, 그 다음에 교복 입고 오라고 했는데 1교시 체육이니까 체육복 입고 왔다 하면서 체육복 입고 들어가는 친구, 2발은 단정해야 된다 하면서 머리 내면, 예전에는 이렇게 머리 이렇게 살짝 기르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숨기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단정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쑥 내리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럼 가위로 잘라버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어떻게든 내 규칙, 나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는 거죠. 규칙과 그런 법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그 법과 그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행동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법과 규칙 질서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자유함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 아담은 그 모습이, 그 자유가 잘못된 자유, 왜곡된 자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단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3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무엇보다 인간이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며,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그 죄의 벗어남 속에서 우리 세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며 나갈지를 한번 돌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7번 이제 1번에 이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합니다. 말이 어려운, 저는 이거 읽으면서 말이 되게 어렵다 했는데 우리 다 같이 1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합니다. 우리가 1장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지만 본문의 뱀은 얼마나 교활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지 말라 하냐라고 말하며 진리를 조금씩 교묘하게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보다 금지한 하나에 초점을 두기 시작을 해요.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인데 단 하나 주지 않았다는 거에 뱀은 하와에게 그렇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금지한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체라는 모습보다 하나를 금지하는 것의 강조를 통해서 자유에 대해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도 대답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2장에 어떻게 말했냐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 3절에 하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뱀이 하와에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죽을까 한다라고 말을 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여기에서 4절과 같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뱀은 4절과 5절과 같은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3절에 하와의 대답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말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사탄은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3절의 모습을 통해. 그래서 4절에 생각보다 더 무거운 질문을 던져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하와는 그거를 듣고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뱀 또한 하와의 그 3절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던졌을 때 분명히 넘어올 거라는 확신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에 하와는 분명히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사탄이 유혹을 하지 않아도 이런 조그마한 유혹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없다, 내가 이것이 연약하다, 그리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 조그마한 유혹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저는 이거 PPT 가르쳐주셔도 돼요? 네,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운동을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정말 광범위하게 좋아해요. 광범위 아니고 광적으로 좋아해요. 한 가지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 인생에 뭐 이제 축구하면 그냥 하나의 삶 부분이다 할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축구화가 다 헐어서 한 7만 원, 8만 원짜리 축구화를 사러 매장에 갔습니다. 매장에 가서 이제 축구화를 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이쁜 축구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격을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비싼 가격이지? 이 금액을 말할 수가 없네요. 우리 아내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비싼 가격이지? 라고 딱 하는 느껴지는데 매장 직원이 이거는 누구 선수가 실제로 신고 뛰는 축구화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EPL 영국에서 뛰고 있는 정말 그 엄청난 선수가 뛰고 있는 축구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쁘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돌기가 나와 있어서 뭐 킥의 회전이 좋고 막 엄청나게 주고 이런 거는 쿠션이 있어서 달릴 때 피로함도 없고 그래서 이 선수들이 40분, 50분, 60분, 70분을 뛰는데 지치지 않고 뛸 수 있는 거예요. 편하고 좋기 때문에 하면서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맨 처음에 7만 원, 8만 원짜리 사러 갔던 제가 어느 순간 이걸 꼭 사야겠다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럼 이걸 사게 되면 달리기도 빨라질 거고 킥력도 엄청 좋아지면서 공을 뻥뻥 차게 되면 슛을 쓰면 다 들어가겠다 하고 나서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고 나서 운동장에 가서 공을 한번 뻥 차는 순간 알게 되죠. 그 점원이 한 말은 다 뻥이구나. 다 뻥이구나. 공 안 날아가고 이게 뭐 이러냐. 오히려 더 비싸서 불편해서 이게 상처 입을까 뛰지도 못해요. 이렇게 쫄뚝쫄뚝 걸어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조그만한 유혹에 이 조그만한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유혹은 더 교묘하게 더 교활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뱀은 결국 하나님같이 될 것을 말을 통해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손상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어지고 사탄의 전략은 결국 성공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의심이었어요. 하나의 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심이어 시작된 것이 결국 하나님과
그 단절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정과 그리고 나에 속해 있는 모든 관계를 넘어서 한국 기독교까지 내가 불만을 갖고 불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런 단절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38페이지 그리고 책 요약집을 보면은 1번에 퀘스천 3, 4라고 적혀있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우리 38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 질문 두 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종종 부모에게 엄마는 나에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불평합니다. 이 말과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한 공격은 어떻게 일맥상통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보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네. 우선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믿음이 깨어지고 싫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 라고 말을 할 때, 요즘 제가 하윤이한테 듣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저는 하윤이를 너무 사랑해요. 제 딸을 너무 사랑하고 아침마다 인사할 때 온 동네가 시끄럽게 하윤이는 창문을 보며 소리칩니다. 아빠 사랑해 라고 외치면서 하는 말이 아빠 멘토스 사와, 아빠 얼굴 모양 주스 사와, 아빠 뽀로로 주스 사와, 아빠 바나나 맛 뽀로로 주스를 사와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받고 그걸 사기 위해 온 동네 편의점을 돌아다녀요. 퇴근하면서 정말 심지어 여기 이 동네에 있는 모든 편의점을 다 돌아서 한번 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갖고 와가지고 저희 전부를 다 줍니다. 다 줘요. 다 주고 나서 하윤이가 너무나도 멘토스를 너무 큰 게 사다 주니까 조금 먹게 하고 그만 먹고 내일 먹으라 라고 말하면 하윤이가 갑자기 딱 멈추더니 뒤돌아서면서 아빠 미워 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전부를 다해서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하면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고 나서 너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먹지 말라 했더니 아빠 미워 라고 하는 거예요. 뽀로로를 보여달래요. 제 핸드폰으로. 그래서 보여주고 있죠. 근데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 봐라고 말하는데 입이 이만큼 나오더니 아빠 미워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나요? 나도 더 미워 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윤이는 결코 지지 않아요. 나는 더 엄청 많이 더 미워 라고 말하면 본인이 부정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저 앞에서 저한테 믿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믿다라고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흡다라는 말이 조그만한 그 시름이 아빠는 나에게 이걸 해주지 않아 라는 그 조그만 것이 커지다가 어느 순간은 아빠라는 존재를 부정하게 되어지고 아빠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주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년의 시절에, 학생의 시절에 느꼈을 때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조그만한 왜곡 속에서 나타나는 오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하신 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바로 아담과 하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바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까를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1번에 대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거짓말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이 있구나, 내가 주지 않으신 게, 그분이 주지 않은 게 있다라는 게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열매를 먹었고 아담도 그 뒤를 따라서 죄의 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책 39페이지에 중간에 보면은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위에 있는데요. 요약본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 퀘스천 3, 4 밑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순한 불순종이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창조자에게 당신은 선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처음에는 단순한 불순종이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그들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제약을 낳게 된 결과가 나아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내에 불순종하며 단순히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전 우주적인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2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집에 가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고요. 3장 8절에 16절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조금 독특해요. 우리는 지금 죄를 수없이 짓고 있지만 표가 나지 않아요. 내 혼자만 알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8절에서 16절은 조금 독특하지만 죄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열리고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이곳에 수치심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느끼지 않았어요. 감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노출을 통해 완전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간은 숨게 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 관계로부터 숨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고 서로의 눈을 피해서 피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깨질 때 그 징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0페이지 맨 마지막 질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에 깨진 징후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며 그 다음 질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후 수치심을 덮기 위해 인간이 고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라는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약한 종이 뒷장을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깨짐의 징후와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수치심에 대한 인간의 고안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그 깨지고 나타난 징후는 무엇이냐? 바로 눈이 맑아지고 그리고 자신이 벗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해석하자면 눈이 맑아졌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악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벗은 줄 알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 벗은 줄 알고 치마로 삼았다라는 것은 내가 내 주위의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과 소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벗은 줄 알고 눈이 맑아짐으로 결과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끊어짐이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깨진 징후에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예전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전도사님, 그래도 결국 뱀의 말이 맞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주 색다른, 평생 살면서 정말 처음 듣는 질문이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니? 했더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버젓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인 죽음과 함께 육체적인 죽음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했죠. 말씀을 좀 더 꼼꼼히 깊이 읽어보고 와라 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깨진 징후에 대해서는 이렇게 눈이 맑아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벗은 줄 알게 되어서 내가 죄를 알게 되고 내가 수치심을 느끼고 하는 사람과의 단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뒤에 수치심을 덮기 위해 인간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바로 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게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을 해요. 아담은 하나님이 너 누가 그랬냐 했더니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하와는 누가 먹으라고 했니?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가시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시키기. 저 사람이 꼬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정직하게 나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이 되게 필요하고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한테 구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진 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졌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올바르게 정직하게 구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의 피조물 관계가 유지되고 또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1페이지에 그 문제 밑에 깨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깨진 것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나 하나의 모습,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짐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또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점점 넓어지고 있고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면서 깨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수치심을 덮기 위해서 한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방법은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깨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니 그 사람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관계에서 깨어지며 외톨이가 되고 따돌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2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죄 앞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의 내용인데요. 이 3번의 내용은 2번의 내용과 너무 많이 흡사하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관계에 깨어지면서 파급적으로 넓어지는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저번 주에 박영차 강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2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지나가듯이 이야기했는지 제가 돌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을 때 타락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억이 나시면 다행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에게 2장에서 열심을 다해서 성장하며 성숙해지기를 바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하고 난 뒤에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역하기 이전에는 그 열심이 너무 기쁨이었습니다. 너무 온전한 예배였고요. 나의 즐거움이었고요. 나의 행복이었어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그런데 타락을 하고 난 뒤에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그 일이 고통이고 수치고 스트레스고 두려움이고, 그리고 땀과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는 일은 똑같아졌어요. 하는 일은 똑같아졌는데 타락하기 이전과 타락하고 난 후의 모습의 행동이 너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는 타락하기 이전에 온전한 상태였을 때 해야 될 일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온전히 성장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나의 참된 기쁨이었다면, 타락하고 난 뒤에 세상의 일은
나에게 땀과 수고였고 고통이며 스트레스며 나의 두려움에 하기 싫은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어 결국 죄를 지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3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코 죽음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5절 성경책을 펴고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책에서는 이 말을 원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원시복음, 최초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의 죄 가운데 여자의 그 아들을 통해서 여자의 낳은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교회라는 게 아니라 그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는 구약 시대에서는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에 대항하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 구약 시대에서는 그 여자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 교회는 계속적으로 구약 시대를 통해서 신약의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지키는 모습을 이제 구약 시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3장 15절의 말씀의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말은 죄 때문에 죽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뱀의 저주의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암시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 뒤에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구원을 하고 돌아오라고 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약속을 하시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그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돌아오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너는 발 뒤꿈치 정도 상하게 된다라는 것은 너 사탄, 너 아무리 공격을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 가운데 가치관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다고 하고 난리를 친다고 해도 발 뒤꿈치 정도 상하게 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아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돌아가는 것은 죄수가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시는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싸워서 승리를 하는 귀한 우리가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승리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될 줄 압니다. 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3장 1번부터 3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에 빠진 우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이기에 앞으로 또 이 세상에 가든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승리하며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잘못된 모든 세상을 원상태로 되돌려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분을 전하는 일에 쉬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실 그 주님을 쉬지 않고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의 나타나심을 나타낼 줄 알며 우리 불안한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하실 그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암제일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이 시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 이 세상에 보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배우며 나아갔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기쁨의 그 복음을 우리만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않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한 주간도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